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정말 온갖 지혜를 짜내어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더욱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재산 관리인인 청지기, 즉 매니저를 두고 자기 재산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를 이 관리인 매니저가 자기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켜야 될 이 매니저가 오히려 그 재산을 까먹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자는 이 매니저를 해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모든 장부를 정리해서 보고할 것을 명합니다. 이 매니저는 해고당한 후에 일을 생각하니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힘이 없어서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할 수도 없는 나이입니다. 또 그렇다 해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구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양심상 주인의 재산을 빼돌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머리를 짜낸 결과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를 불러다가 일일이 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게 합니다. 임의로 채무자의 빚을 줄여서 계약서를 쓰게 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채무자에게는 50말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고, 또 밀 100석을 빌린 채무자에게는 80석으로 채무계약서를 재작성케 합니다. 이렇게 채무자들 일일이 불러다가 임의로 빚을 탕감하여 채무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무를 줄여서 장부 정리를 하여 주인에게 보고하면 그들의 빚이 탕감이 될 것이고, 자신이 해고된 후에 채무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이 같은 행위는 오늘날 민법으로 다스린다면 사문서 위조와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행위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분명한 범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부도덕한 행위 자체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뭔가 준비를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의역한 그런 설교집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지혜롭게 챙기는 것을 보아라.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위하여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영생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비록 옳지 않은 방법으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지만 무엇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 옳지 않은 청지기를 통하여 너희가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 본문 말씀을 의역한 것이죠. 우주관 세계관에서 불교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시작과 종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종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요, 또 다른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이란 이 세상에서 수완이 다 차서 이제 내세로 들어가는 것을 개인적 종말이라 한다면, 우주적 종말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을 준비한 사람들은 언제 우주적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확고한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그 병사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늘날 로마의 포로 로마로라는 거리, 그 거리에서 로마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환호하는 가운데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지금의 콜로세움에서 베네치아 광장 사이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그 휘하의 병사들을 이끌고 보무당당하게 그 로마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 포로 로마로 이 거리 좌우로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을 열광적으로 환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승리의 주역인 개선 장군 옆에는 낯선 사람 하나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개선 장군의 귀에다가 끊임없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전투에서 승리해서 정말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로마시로 이제 입성을 하는데, 옆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했을까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장군은 다소 오만하고 기고만장하여 아나무인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 황제의 눈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승리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요, 반드시 내 앞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것이죠. 즉 황제 앞에서 겸손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 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시간에, 불필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생각하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바울이 권면할 때에 항상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 우주적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주적 종말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이 종말을 늘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종말적 신앙이라 말을 합니다. 종말적 신앙. 이 종말적 신앙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맥입니다. 종말적 신앙 하면은 무슨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종말적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의학이 발달하고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출산율은 현저하게 줄어들므로 인하여 인구 전체에 비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11%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인 2015년 말에 조사한 통계를 보면은 62세의 인구가 13.2%를 차지합니다. 5년 사이에 2.2%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분포가 7%에서 14%가 그 사이에 있으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서 20%가 되면은 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2015년 말 통계를 보면은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제 곧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14%를 넘어서게 됩니다. 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2026년이 되면은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만큼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령 사회란 쉽게 생각한다면은 노인 10명, 65세 이상의 노인 10명 중에 1.5명이 65세 이상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도봉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봉구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10년에는 38,185명이었습니다. 전체 도봉구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했습니다. 그랬는데 5년 후인 2015년에는 48,55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도봉구 전체 인구의 13.1%입니다. 빠른 증가세를 지금 도봉구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봉구가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되는 일은 앞으로 15년 후인 2026년 그때가 되면은 10명 중에 2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문제는 삶의 질이 문제이죠. 수명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수명은 크게 늘어났는데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면서 우리 개개인의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모처럼 이제 서울 구경을 왔습니다. 그리고 63 빌딩을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그 63 빌딩에 가니까 이 할아버지가 처음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그 앞에 서 있었는데 문이 열리더니만은 그 할머니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이 잠겼습니다. 조금 있더니만은 그 문이 다시 열리는데 예쁜 아가씨가 나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탄식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은 시골 할망구를 데리고 올 텐데, 그러면서 탄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웃는 분은 무슨 뜻인가 아는 것 같고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가 봐. 예배 마친 다음에 웃는 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청년들도 들어앉아 있습니다만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과거 청년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어느덧 머리가 휘어지고 노년에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당한 뒤의 일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듯이, 오늘날 성도들은 바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가 은퇴할 무렵에 늙고 육체가 쇠하여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친구들, 강의실에 자주 찾아오던 학생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외롭게 그렇게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베를린 대학 군에 있는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해가 짐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줄을 모르고 깊은 사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원을 지키고 있던 학교 관리인이 이 노인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온 분이고 또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쇼펜하우어는 앉아서 전혀 미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학교 관리인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만은 그제서야 이 쇼펜하우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 말년에 이토록 씨름하지 않았을 것이요. 지금까지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나는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요. 그 학교 관리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았습니다만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납니다. 또 신체적으로 노화 현상이 생기면서 점점 기력이 떨어집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죠. 노인들에게 죽음 문제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신앙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온 실버 대학을 운영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노인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개인적 종말을 준비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노년 생활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원론적으로 본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또 건강도 함께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존 호킨스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죠. 그 대학의 의과 대학이 또 아주 유명합니다. 교수인 조지 홈스팟 박사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 결과 오래전에 타임즈에 발표되어 비싼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수명 차이입니다. 신앙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교회에 출석을 잘하는 신자,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 이런 분들은 심장병이나 간경화증이나 결핵이나 암, 심지어 자동차 사고나 자살까지도 매우 적다는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 장수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더불어 우리 건강관리까지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준비하는 것이 바로 봉사. 우리 기독교 용어를 한다면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많습니까? 무엇이 많아집니까? 시간이 많죠. 또 반면에 무엇이 없습니까?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노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사업도 정리하고 나면은 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할 일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좌절하고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노인들의 비율이 점차 우리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치관이 분명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목적의식이 확실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옛날 같지 않지만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적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공적인 예배만 참석하려고 해도 바빠집니다. 새벽 기도 나와야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교회 모임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선교회 모임, 또 무슨 부서 모임, 여러 기관들 모임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목요일마다 와서 교회 대청소도 하시고, 금요일마다 와서 꽃꽂이도 하시고, 또 수요일날, 화요일날 나가서 또 전도도 하고, 거의 매일같이 교회 출퇴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연세가 드셔도 한가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빈손으로 부끄럽게 서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큰 상급을 우리가 소망하기에 더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개인적 종말 또는 우주적 종말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뭡니까? 노후 자금이 또 있어야 될 겁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재정이 또 확보가 돼야 되겠죠. 이전에는 노후의 안정과 이런 모든 생활을 자녀들이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의 숫자가 이제는 적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수명이 크게 늘어나니까 자녀들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만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래서 연금을 가입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가게를 지혜롭게 잘 운영하여 노후 생활을 미리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 종말을 생각할 때에 참 준비할 것들이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영국에서 매년 개최가 됩니다. 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는 US 오픈, 프렌치 오픈, 그 다음에 호주 오픈과 함께 4대 이 테니스 경기입니다. 이 한 경기 우승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4경기를 다 섞고 나면은 그랜드 슬럼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한 역사죠. 자, 이 윈블던 그 테니스 대회에서는 그 바닥이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경기장은 클레이 코트, 흙으로 되어 있다 아니면 하드 코트, 딱딱한 그런 우레탄 바닥입니다만은 이 윈블던 경기만은 잔디 경기장에서 경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경기를 치르는데 2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 2주 동안 경기하기 위해서 50주 1년 내내 그 잔디를 관리합니다. 물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적당하게 깎아내고 2주 경기를 위해서 1년 내내 그 잔디 코트를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병사를 훈련해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하루 사용한다는 말이죠. 준비에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또한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과 또 우주적 종말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은 불의한 청지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머리를 짜내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세미나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바르게 정립되면은 우주적 종말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